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복을 주시되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라, 복의 근원이 될 거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즉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10살이 적으니 65세였겠죠.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음이 가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조카 롯과 갈라서면서도 아쉬워할 때,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아쉬움 가운데 있을 때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신다, 그렇게 많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서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5절 앞쪽 이 얘기가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받는 그 이유죠. 11조를 드리고 그에 대한 축복을 받으면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 우러러 보게 하십니다. 하늘 우러러 보게 하시고 뭇별만큼이나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또 10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이 이거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아내 사라가 아니라 어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합의하에 또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죠.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바로 86세가 될 때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니 75세에 나와서 86세에 이제 자식을 낳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식은 그 자식이 아니었죠. 그 아들이. 사실 10년을 참았으면 강산도 여러 번 바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여태까지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참고 길이 기다린 것만으로도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인내는 칭찬받을 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참고 기다려왔던 세월이 10년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한 자손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7장에 보듯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민족의 아버지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은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이르러서야, 오늘 우리 성경 본문 21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이름은 사라나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이라 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름,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웃음이에요, 웃음. 이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7장에서는 우리 아브라함이 웃어버렸고 18장에 갔을 때는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웃어버립니다. 왜 웃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는데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 그들은 허탈 웃음, 웃어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아브라함 오늘 본문 5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듯이 100세요 사라는 90세로,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100세, 사라는 90세로 여성의 생리가 끝난 지도 오래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담긴 사라의 말은 민망한 웃음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이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민망한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에 대한 기쁨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그 은혜 그리고 기적에 대한 그 기쁨, 그 웃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인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인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난 자식을 낳지 못하는 몸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식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도 이제는 어때요?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좀 하시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16장에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그 품에 안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사라를 멸시했어요. 사라를 멸시합니다. 여주인이었음에도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는 거예요. 또한 남편과 하나님 앞에 죄인 같아서 더욱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지만 저 몸종 그 하갈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앞에서는 뭐를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 앞에서 정말 속상한 말을 했겠지요. 여종에게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또한 남편과 하나님 앞에 죄인 같아서 더욱 괴로웠을 이 사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 웃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소식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 웃자는 거예요. 민망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이미 남편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땅을 행할 때 나이만 해도 여성의 생리는 끊겼을 나이일 텐데 7절에 보듯이 어느 누가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는가? 노경, 이 노년의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분명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 자식 이삭을 낳았고요.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믿음의 왕 다윗이 나왔고 그리고 그 가문에 메시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어때요? 울기도 많이 하고 화내기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웃음을 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만들고 분위기도 더욱 좋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웃음입니다. 분위기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웃음이에요. 웃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행복한 웃음을 지어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일의 능률도 높아지는 것이 웃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통, 근심, 걱정들 때문에 웃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요즘 세상에 더 많아요. 옛날보다 더 풍족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렇죠? 웃을 일보다 더 짜증낼 것, 근심할 게 더 많아요. 행복하시냐 물으면 아유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시작하죠. 살만하십니까 하면 아이고 저 힘들어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어느 때든지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 하니까 경제가 어려워서요 라고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겨우 입에 풀칠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예. 살만하시냐 물을 때 오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은 힘들다고 얘기해요. 웃음 없이 살아간다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도 힘들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안 된다 하면 어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믿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웃고 또 주변에 웃음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즉, 이 웃음을 주는 것도 내가 잘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될 때 그때에도 말로써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늘 성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한가? 내 삶 가운데서 진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겠는가? 늘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어때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의 품에 줬단 말입니다. 조카 롯을 구출한 이후에는 또 가나안 땅을 벗어나 그랄 땅에 갔다가 왜 벗어나냐고 여러분 힘들어도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을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을 벗어날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죄를 또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요 한 번 범할 때 한 번 죄를 지을 때 그때가 정말 어렵지 한두 번 더 그 죄를 짓는 것은 이제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처음 지었을 때 할만하네? 뭐 나만 짓나?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타협해 와버린다면 나중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었을 때 바늘도둑 작은 도둑이 이제 소도둑 정말로 큰 도둑이 되었을 때는 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곳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할 때는 그런데 어땠습니까? 범죄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때 다스리지 못할 때 그때가 바로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물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까? 당신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앞에서 창세기 20장 11절이죠. 창세기 20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 합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랄 땅에 없으니까 이 핑계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내가 그들을 속였다? 사람들을 속였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들을 생각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안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믿음마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몰아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아버지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 물을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죠. 처음 죄를 지을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벗어나라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대요. 누가 내려가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또 문제가 이제 자기 삶에 문제가 되니까 그날 땅으로 그냥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한번 자기 뜻대로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물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지고 없던 거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낳은 아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쁨의 웃음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삭아 이름을 부를 때에 웃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다라는 죄책감과 그리고 회개의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네가 내 자식이구나. 예? 저도 그러는데 이 아빠들 엄마들 항상 그러잖아요. 누구 딸? 누구 딸? 아빠 딸, 엄마 딸. 항상 확인하듯이 누가 모르냐고요. 하지만 어때요? 그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새벽에는 우리 애들이 셋이 다 앉아있네. 예, 감사합니다. 저렇게만 컸으면 좋겠네요. 예, 부를 때마다 누구 딸? 누구 아들? 끝난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 딸, 아빠 아들. 그렇게 들을 때가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진목교회 어린이들 본다 하더라도 우리 진목교회 말 그대로 우리 교회 진목교회 이 말할 때 너무나 그 입술이 이쁘고 아름다워요. 나의 정체성, 내 소속감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죄책감. 이삭, 웃음.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라 또한 역시 그렇죠? 이 부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면 언제든지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제든지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길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 방법들을 탐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 취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고 자 우리 이 시간도 주의 삼창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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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의 뜻하신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